내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는 새로운 사고의 시대라는 책의 공간, 이타주의와 종교의 기초로서라는 흥미로운 장에서 힌터는 말한다. 우리가 어떤 사고방법을 통해 무한에 도달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사고방식이 더 높은 차원의 현실과 관계가 있다는 신호이다. 그러므로 그 차원을 상상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한한 현실의 배열을 그려야만 한다. 과연 무한이란 무엇일까? 평범한 이성이 그것을 어떻게 상상할까? 그것은 우리 이성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에 도달했을 때 떨어지는 시면 깊은 구덩이와 같다. 이제 잠시 사람이 모든 것에서 무한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자. 모든 생각, 모든 아이디어는 그를 무한의 느낌으로 이끈다. 이는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렇다면 그는 이때 무엇을 느껴야 할까? 그는 어디를 보든 심연과 구덩이를 느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이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 공포, 그리움을 경험할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은 신비주의자의 첫 번째 시련이다. 라고 길 위의 빛의 저자가 말한다. 우리는 이전에 2차원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하는 길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그 존재가 3차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세계를 자각할 때 무엇을 느꼈을지는 묻지 않았다. 우선 그 존재는 놀라움과 두려움, 즉 두려움에서 공포를 느껴야 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를 찾기 전에 그는 옛 세계를 잃어버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제 동물에게 인간의 의식이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자. 그것은 무엇을 먼저 인식해야 할까? 우선 그것의 옛 세계, 즉 동물의 세계, 그것이 태어나고 익숙해져서 자신이 유일하게 현실로 생각했던 그 세계가 무너지고 주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전에 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허위, 속임수, 환상적, 비현실적이 되어버린다. 주변의 모든 것의 비현실성에 대한 느낌은 매우 강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존재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 즉 구세계가 파괴된 뒤에 무한히 더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짐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새로운 의식이 태어나는 존재는 절망의 심연에서 다른 심연으로 옮겨가며 하나의 부정에서 또 다른 부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주위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옛 세계가 서서히 상실되기 시작하면 2차원 존재의 논리 또는 그것이 대신하던 논리는 매 순간마다 깨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어떤 논리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전에 그것이 동물일 때 그것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것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즉, 그것이다.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다. 이것은 아니다. 외국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이제 동물은 갑자기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외국 사람과 내 사람은 둘 다 사람이라는 것을. 동물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그것이 전혀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개념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는 동물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은 단순히 외국 사람과 내 사람의 느낌을 혼동하게 된다. 그것은 사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사유는 감각의 죽음이다. 동물은 타자를 타자답게 만드는 특성들을 더 이상 명확히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특성들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결과 그것은 이 새로운 특성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된다. 즉, 새로운 질서의 관계를 표현하는 새로운 논리에 대한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공리를 구축할 수 없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전혀 모순된 진술로 표현할 것이다. 이것은 그것이다. 감각으로 표현되는 논리를 갖고 있는 동물에게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전혀 다른 대상, 예를 들어 두 집을 같은 것이라고, 즉 하나의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때 동물은 그 동일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에게 자기 집과 타인의 집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그 두 집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 것이다. 그 두 집의 동일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그 동일성을 직접 느끼지 않기 전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때 동물은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공통성을 희미하게 느끼면서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다.
2차원 존재는 이것은 그것이다 라는 공식으로 이것과 그것의 동일성을 자기 논리로 번역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질서의 감각이 논리적 모순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느끼는 바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우리가 죽은 후 깨어날 때, 즉 우리가 다른 삶을 느끼고 더 높은 존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같은 두려움, 같은 현실의 상실, 그리고 완전한 비논리성의 감각을 느낄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새로운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는 현상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만 도움이 된다. 논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본질적으로 논리는 수학과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양의 과학이다. 논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개념의 과학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단지 명칭의 번역에 불과하다. 수학, 즉 양의 과학은 사물 간의 양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체계이고, 논리, 즉 개념의 과학은 사물 간의 질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체계이다. 논리는 수학과 완전히 동일한 계획에 의해 구성된다. 논리와 수학은 우리의 현상 세계에 대한 관찰에서 도출된다. 우리의 관찰을 일반화하면서 우리는 세계의 기본 법칙이라고 불리는 관계들을 점차 발견하게 되었다. 논리에서 이 기본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의 공리로 요약된다. A는 A이다. A였던 것은 앞으로도 A일 것이다. A는 A가 아니다. A가 아니었던 것은 앞으로도 A가 아니다. 모든 것은 A이거나 A가 아니다. 모든 것은 A이거나 A가 아니다. 개념만을 다루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의 논리는 그들의 수많은 추종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보완되어 왔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바로 논리의 대상이다. 아이디어가 논리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즉 논리적 법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논리 체계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말은 개념으로서만 논리 체계에 포함되어 논리적 법칙을 따를 수 있다. 단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연결된 개념 외에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상징적이거나 우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특정 음악이나 감정적 톤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논리 체계에 포함될 수 없다. 단어가 어떤 상징적, 우화적, 음악적, 감정적 의미를 가질지라도 그것은 논리적 의미로만 논리적 구성에 포함될 수 있다. 즉, 개념으로서만 논리 체계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이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과 감정 속에는 개념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발전 단계에서 모든 것이 논리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다. 감정, 종교, 예술 모두 논리적이지 않다. 예술은 완전한 비논리성이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겠지만 가장 정확한 학문인 수학조차도 완전히 비논리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의 논리 공리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학의 공리를 비교하면 그들 사이에 완전한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리의 공리, 즉 A는 A이다. A는 A가 아니다. 모든 것은 A이거나 A가 아니다. 는 수학의 기본 공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수학의 기본 공리, 즉 동일성과 모순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양은 그것 자체와 같다. 부분은 전체보다 작다. 두 양이 각각 세 번째 양과 같으면 그 두 양은 서로 같다. 수학의 공리와 논리의 공리는 매우 깊은 유사성을 가지며 이는 둘이 동일한 기원에서 나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수학의 법칙과 논리의 법칙은 우리 의식 속에서 현상 세계를 반영하는 법칙이다. 논리의 공리가 개념만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수학의 공리도 유한하고 고정된 양만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무한하고 변하는 양에 대해 이러한 공리들은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논리의 공리는 감정, 상징, 음악성, 단어의 숨겨진 의미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논리의 공리와 수학의 공리가 현상 세계의 관찰에서 도출된 것으로 잘못된 조건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잘못된 조건부 규칙임을 의미한다. 이전에 우리는 두 가지 수학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나는 유한하고 고정된 수에 관한 수학으로 이는 조건부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전히 인위적인 구조이다.
이 조건부 데이터의 핵심은 이 수학의 문제에서 우주의 한 단면만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우주는 절대로 다른 단면과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유한하고 고정된 양에 관한 수학은 인위적인 우주를 연구하며 그 자체로는 우리의 현상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언가이다. 그 이상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이 수학은 상상된 세계, 상상된 양과 관련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한하고 변하는 양에 관한 수학으로 실제 세계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다. 첫 번째는 현상 세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잘못된 세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두 번째는 진정한 세계에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를 나타낸다. 첫 번째는 비현실적이며 오직 우리 의식과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두 번째는 현실적이며 실제 세계의 관계를 표현한다. 실제 수학의 예로 수학과 논리의 기본 공리를 위반하는 초무한 수가 있다. 초무한 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것들은 무한을 넘어선 수를 의미한다. 무한은 라는 기호로 표현되며 이는 모든 수학적 연산을 할 수 있는 수학적 표현이다. 나누기, 곱하기, 거듭제곱 등이 가능하다. 무한을 무한의 제곱으로 올리면 무한의 무한제곱이 된다. 이 값은 분명히 단순한 무한보다 무한이 더 크다. 그러나 그들 두 개의 값은 같다. 이것이 초무한 수의 가장 놀라운 점이다. 우리는 그들과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그들은 적절하게 변하지만 여전히 같다. 이것은 유한수에 적용되는 수학의 기본 법칙을 위반한다. 변경된 유한수는 결코 자기 자신과 같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초무한 수가 변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무한 수는 완전히 현실적이다. 무한의 무한제곱이라는 표현은 실제 세계에서 해당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선이나 선분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 선의 점의 수가 무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측정할 수 있는 점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선분이 1인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그 옆에 1마일의 선분을 상상해보자. 그러면 큰 선분의 각점은 작은 선분의 각점에 대응할 것이다. 1인치 선분의 점의 수는 무한이고 1마일 선분의 점의 수도 무한이다. 이제 정사각형을 상상해보자. 그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선분 A라고 할 때 정사각형 안의 선의 수는 무한이다. 각 선 안의 점의 수도 무한이다. 따라서 정사각형 안의 점의 수는 무한히 무한번 곱해진 값, 즉 무한의 무한제곱과 같다. 이 값은 첫 번째보다 확실히 무한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값은 같다. 왜냐하면 무한은 하나뿐이며 변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큐브를 상상해보자. 이 큐브는 무한한 수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은 무한한 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은 무한한 수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큐브 안의 점의 수는 무한의 무한제곱이다. 이 표현은 무한의 무한제곱, 무한과 같으며 이는 무한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초무한 수에서 우리는 세 번째 수와 각각 같은 두 양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학의 기본 공리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는 수학의 기본 공리가 유한한 수들에만 적용되고 유효하다는 법칙을 설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공리들은 고정된 양에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간과 행위자들이 일치하는 조건에서만 적용된다. 즉, 어떤 양은 특정 순간에 그 자체와 같다. 하지만 변하는 양을 여러 시점에서 취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같지 않다. 물론 변하는 양이 다른 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변하기 전의 양은 주어진 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바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수학 공리는 유한하고 고정된 양들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유한하고 고정된 양들에 대한 수학이 비현실적이고 무한하고 변하는 양들에 대한 수학은 현실적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첫 번째 수학의 가장 큰 양은 아무런 크기나 측정이 없다. 그것은 두 번째 수학의 모든 양과 비교하면 0이나 점과 같다. 두 번째 수학의 모든 양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다. 따라서 여기서 논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학의 공리는 모순적인 진술로 나타난다. 양은 자기 자신과 같지 않을 수 있다. 부분은 전체와 같거나 더 클 수 있다. 두 개의 동일한 양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무한히 클 수 있다. 수학과 논리의 공리들 사이에는 완전한 유사성이 있다.
논리적 단위인 개념은 유한하고 고정된 양의 모든 특성을 가진다. 수학과 논리의 기본 공리는 본질적으로 같다. 그리고 이 공리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올바르고 동일한 조건에서 잘못된다. 과장 없이 말하자면 수학과 논리의 기본 공리는 인위적이고 조건적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위들을 다룰 때만 올바르다. 문제는 자연에는 유한하고 고정된 양이 없다는 것이다. 개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유한하고 고정된 양과 개념은 조건적 추상화일 뿐 실제가 아니다. 단지 실제의 절단면에 불과하다. 고정된 양이 없다는 개념을 움직이지 않는 우주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겉보기에는 두 개념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모순은 없다. 우리는 이전에 시간에 대한 감각에서 어떻게 움직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지를 자세히 다뤘다. 즉, 우리는 공간에 대한 감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인식한다고 했다. 만약 우리의 공간 감각이 더 완벽했다면 우리는 모든 물체, 예를 들어 주어진 인간의 몸에 대해 그 생애 전반을, 즉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포괄했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포용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정된 양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애의 각 순간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 양이다.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4차원 몸의 단면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의 3차원 세계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감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불완전함의 결과이다. 그것은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보는 것만 있을 뿐이다. 3차원 세계는 4차원 세계가 우리의 감각의 좁은 틈을 통해 관찰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실제 양이 아니며 단지 인위적으로 가정된 것일 뿐이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현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미 말한 바 있다.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것은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길이가 없다. 따라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미래와 과거일 뿐이다. 따라서 3차원 세계에서의 고정된 양은 추상적이다. 마치 3차원 세계에서의 움직임이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것처럼 3차원 세계에는 변화가 없고 움직임도 없다. 움직임을 생각하려면 이미 4차원 세계가 필요하다. 3차원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의 이상적인 순간만 존재한다. 다음 이상적인 순간에는 이미 다른 3차원 세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 순간에 양 A는 더 이상 A가 아니며 B가 되고 다음 순간에는 C가 되고 끝없이 이어진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이상적인 순간에만 자기 자신과 같다. 다시 말해, 각 이상적인 순간 내에서 수학의 공리들은 옳다. 그러나 두 개의 이상적인 순간을 비교하는 것은 조건적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와 비교했을 때 베이컨의 논리는 조건적이다. 즉, 양에 대해 말하자면 이상적인 순간의 관점에서는 변하는 양들은 그릇된 것이다. 고정성과 변화성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제한된 이성이 사물의 단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만약 우리가 4차원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본다면 그것은 전체적이고 고정된 것이 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세계에서 변화하는 몸은 그 단면이 된다. 삶의 순간, 즉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아는 몸은 끝없는 선 위의 점이다. 만약 우리가 이 몸을 영원성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든 형태, 상태, 위치의 다양성을 가진 절대적으로 고정된 양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이 고정된 양에 수학의 공리들이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한한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무한한 양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것의 단면만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 상상하는 단면에 대해 수학과 논리가 적용된다.